달란트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설교를 어제까지 다 준비해 놓고도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PPT 만드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네.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좀 PPT로 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 자, 주제가 뭐죠 오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핵심 원인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에 있더라고요. 나도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내 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차별인가? 우리 지난주 했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차별이에요? 아니면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작심삼일, 어떤 사람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견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노력의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서 노력의 DNA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당한 거예요?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왜 그래요? 제가 그 DNA를 주려고 매일 그림 그렸어요. 남들로는 일요일까지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남들 저녁 먹을 때 빨리 먹고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리고, 네. 이랬던 무수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삼수할 때까지, 네. 그랬던 게 제 아이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겸손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그건 오만함이고 우월감이에요. 악이 원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잘해. 맞아. 의지력이 있어. 우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노력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르게 받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노력의 DNA를 5개를 받은 사람이 10개로 확장시켰다면, 5개를 10개로 확장시켰어요. 그러면 노력의 DNA를 1개 받은 사람은 몇 개로 확장시키면 상급이 갔죠? 2개. 예. 그래요. 내가 느려. 성과가 남들에 비해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그래서 이 2개와 10개는 결국 우리는 다르지만 하늘에서는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개 가진 사람들이 많은 위험이 있는 게 오만과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천국의 형상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남들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장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점점점 수준이 높아졌죠. 근데 왜 그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악의 도구가 돼요? 왜 내 부모는 아직도 저래? 판단하고 있어. 왜 딴 사람은 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 또 판단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5달란트 가진 자들이 민감하게 경계하며 싸워야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늘 차원으로 딱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누구도 나랑 똑같이 존귀하다. 내가 10을 이해하는데 저 사람 하나를 이해해? 그건 저 사람의 달란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악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된 그 사람은요, 이 우월감과 오만함과 비교 우위와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못 느낀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대부분 여기서 막혀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열매의 숫자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책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갖거나 오만함을 갖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늘 차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데 왜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왜 아직도 이래?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 유혹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한 1000조짜리 설교예요, 이거. 정말. 제가 20몇 년을 넘게, 거의 30여 년을 싸우다 저도 당했던 영역이거든요, 이게. 내가 막 올라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야, 막. 근데 어느 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막혀있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나도 모르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됐어요. 나의 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 사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사람이 가진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못 가진 지식을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입히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양육하면서 배워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지식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제자, 목사와 양, 이게 아니라 같은 형제자매인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 열방에 퍼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묘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요, 빨리빨리 성장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 가진 자에게 주라. 자, 1달란트 가진 자의 태도, 상황이 어때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2달란트와 5달란트는 각자 2배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작게 주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적다라는 뜻이 거의 없다. 거의 없을 만큼만 주었는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 창조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형상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빼앗겼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 자, 그 원인은 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인정, 오해, 거짓, 확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감정이 악한 영의 화전으로 들어오는데 악한 영의 화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 가져가서 성령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온전히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고 거짓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긴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확신, 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죠? 악한 영이 쏘아대는 불화살. 같이요 읽어볼까요?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화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옛사람이죠. 화전의 형상 그대로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요걸 그대로 이게 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감정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남들은 5개 받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구나.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5개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전 우주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전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소우주인데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을 인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나의 선택. 자, 이건요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리학하고 이런 걸 깨우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뭐죠?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계속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해야 돼? 알아요. 근데 하지 못했던 수많은 실패가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일깨워줘. 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고 악이 일깨워줘. 그럼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나처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사람은 잘만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겹쳐서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죠. 피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감정을 선택하도록 속임당하는 이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피해자가 뭐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모로 있죠. 자, 첫 번째 화전은 어떻게 쏘냐? 악한 영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 이런 화전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전은 뭐냐면 인정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달란트를 늘려야 할, 확장시켜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 이게 두 번째 화전. 악한 영 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날리는 건 뭐예요? 나는 하기 싫어. 뭘 하기 싫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꿔야 되는데 꿈꾸기 싫어. 이것마저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기 싫다는 이 감정과 생각도 뭐예요? 결국은 악한 영들이 쏘아된 나의 옛사람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도 많죠. 무슨 일 있잖아요. 꼭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 있잖아요. 아무튼 부담되는 거. 자, 마음의 실제는 이러함에도 온전한 복음을 모르면, 참 회개를 모르면 대부분은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당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름대로 악에게 저런 루트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저렇게 당해왔구나. 꿈꾸기 싫고 뭔가를 일어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없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축복하는, 세상을 입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기 싫은 감정에 속은 상태에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회개를 모르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면 되고, 내가 실패했으면 그거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걸 나라고 인정하면 되고, 입어버리면 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기 싫다는 이 감정과 생각도 악한 영들이 쏘아댄 나의 옛사람일 뿐인 거. 잠깐, 두 번째가 맞죠? 그래서 핑계거리가 필요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뭐냐? 그 핑계는 뭐냐?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삐져도 된다. 이런 감정.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요 이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악이 말한 것을 믿느냐. 악한 종이라는 게 특별한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악의 종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예전에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 주인의 종이고, 악의 말을 들으면 악의 종인 거죠. 그거를 이제 고대希腊어, 그리스어 뭐 이런 데서는요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악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악이 말한 것을 믿느냐. 악의 아들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자의 태도로 사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또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아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만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여기느냐로 자신도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뭐요? 판단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삶만 계속해도요 저절로 감정이 변화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또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확신과 오해. 자, 창조주에 대한 거짓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확신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마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의 수준으로 인정하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린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확신, 오해를요 깨트려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거짓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뭐예요? 주인을 향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인을 두려워하고 불신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일까? 저 사람과 얼마나 차이 날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하나님입니다. 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성장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로 인정하느냐로 그 사람의 결말이 다른 것.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인정하느냐로 그 사람의 결말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읽어볼까요? 하나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받은 하나를 두 배로 만드는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받은 하나를 3개, 4개 혹은 30개 이상으로 늘려가는 사람. 선택하세요. 그냥 5달란트 받고 10개 받은 사람과 동등해지고 싶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해야 돼요. 계속해서 늘려가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왜 좋으냐? 하나님의 감정이 더 많이 느껴져.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사느냐로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어떤 감정으로 사느냐로 나는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정이 문제예요, 다. 근데 악이 자꾸 쏘아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더 세밀히, 더 민감히 느끼면요,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죠. 그리고 달란트의 크기,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것임에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맡겨진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지 않은 불성실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하나를 두 배로 만든 사람은 어때요? 자, 읽어볼게요.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로 확장시킨 사람과 또한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확장시킨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받은 하나를 3개, 4개 혹은 30개 이상으로 늘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2달란트 내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저절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피해의식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게 이해가 돼. 그래서 쉽게 품을 수 있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같이 체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도와주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 도와주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 도와주겠어요? 예, 이 경험을요, 이러한 것을요, 공감할 능력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밑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제자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목회하면서 대충 그냥 성경 공부나 인도하다가 끝나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아픈 마음, 상처, 피해의식,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디까지 도대체 도와줘야 돼? 정말 심각한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회자한테서. 자기 양들을 먹인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서
이제 닦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닦아줘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들어봤어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건 왜 그래요?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다 이해시켜줬다 했는데 이해를 못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이해를 못하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상태를 놓고 새 사람을 입혀주다 보면 내가 뚫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한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느덧 듣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그냥 알아줘. 예, 제가 뭐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시하면 한 발짝 옮겨요. 이 사람이. 옮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한 2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영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된 거는 어떤 일이에요? 저 사람 엄청 노력했겠구나. 저 사람 10달란트 받았다가 또 1달란트 사람 빼앗아서 하나 준 거 아깝지 않죠? 저 사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축복했겠어.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지금?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달란트 내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저절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심한 만큼 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고난이 많은 만큼 여러분은요,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늘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수하는 것은 세상적 달란트 아닙니까? IQ가 멋이고 능력이 몇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부유하고 뭐 세상적 달란트가 아니라 실제로는요, 수많은 상처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싸워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상처와 아픔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동력은 어디서 나느냐? 빼앗긴 이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빼앗긴 이유.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요거 두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다 보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적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바뀌어 가는데 자기 자신을 여태까지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꿈조차 꾸질 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죠.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왜 꾸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 비로소.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더 많이. 왜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누구예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의 의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읽어볼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자에게서만 이 하늘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만 여긴다는 것, 이 의미가 뭐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인류의 행복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는 세계가, 이게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이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던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나의 인생을 나 혼자 개척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가 뻔히 봐봐야 5달란트, 10달란트밖에 안 보이는 데죠. 제 눈에서는 최고 행복이. 몇 천억 갖고 있는 인생들, 이렇게 그들을 보는 것.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봐야 그게 10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적게 주었다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이 감정의 옷을, 새 사람을 입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예수님만큼 느끼는 사람이라고 입으셔야 돼요. 나를 벌하거나 시험하시려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달란트를 줘놓고 시험하려고, 벌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깡패지. 깡패보다 더, 깡패도 아니 양아치라고 그러죠, 완전히.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양아치입니까? 우리 경쟁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을 정말 양아치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우리를 경쟁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테스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축복의 하나님을요, 완전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기도문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드리고 있는 거, 더 풀어내고 있는 게, 나의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아버지 되실 수 있다. 이거를요, 끊임없이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완전한 모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린 그림자 수준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병들어 있잖아요. 부모들이 병들어 있으면 자녀들과 관계도 힘들고. 저도 제가 아버지로서 몇 점일까? 저는 점점 생각하면 50점이나 되나? 나는 사실 더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더 세상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요, 완전한 친아버지로 누려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은 분, 무서운 분, 차별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온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지만 그것이 불공평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을 피해자라 여기거나 하기 싫다는 감정에 묶여 살지 않고 그 감정이 옛사람의 화전임을 분별하고 바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맡기신 사명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열매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린 이유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활용에 대한 부족임을 깨닫고 믿음을 실천하는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뿌리꽂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친아버지로 나날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우월감에서 해방되어 달란트가 다를 뿐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원리를 감정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 무엇이든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신뢰의 자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때 많은 공격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파송할 때 그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보냅니다. 전쟁터예요. 네,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냥 잠잠히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비교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 우리도 이번에 한 20몇, 거의 한 30명 모이는데, 예. 이제, 뭐, 우리 가족은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하게도. 워낙 우리 장모님이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근데, 비교하게끔 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어른들이 은연중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 상처 받을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상처 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명도 해 주시고 그가 가진 놀라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지금 아직 이 나이에 뭔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당하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 편에 서 주십시오. 그냥 달란트가 다를 뿐이라고. 네. 모두가 존귀한 존재고 서로 다른 쓰임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입혀주고 그들 편에 서주시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하시고 반겨주시고 그런 일을 하셔서 피스메이커로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 우리 이번 명절을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봅시다.